우리 교회에서 이 공예배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공예배 기도하는 분들 보면 어느 교회든지 비슷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교회가 기도들이 유사한 기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개인이 집에서 하는 기도들은 서로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생각과 우리의 필요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할 수가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 특별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점차 성숙해지면 그 개인 기도마저도 또 비슷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오랜 전도 여행 중에 그렇게 세운 교회죠. 자신은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멀리 떠났지만은 그 교회에 대한 생각, 성도들의 생각이 늘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소리, 그들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자꾸 이렇게 소문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기도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났던 것입니다. 우리 감사는 억지로 잘 되지가 않죠. 마음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 부분인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오늘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칭찬도 하고 또 책망도 하는데, 칭찬하는 것은 악한 자들을, 교회에 무슨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내쳤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책망한 것이 하나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쓴 시기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는 한 5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50년 전에 편지가 쓰이고 요한계시록은 50년 후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나 이런 내용들, 요한계시록 내용, 에베소 교회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이처럼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교회, 율법만 남아있고 사랑이 없어진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풍성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런 지혜와 총명도 더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은 그들이 풍성한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거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종종 기도할 때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제가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어떤 분에게는 지혜를 더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지혜롭게 되고 말씀을 더욱 잘 알게 되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이치에 밝은 자들이 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풍성하고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IQ,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IQ가 좋아지고 요즘은 또 뭐 EQ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 좋아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영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본격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기도 내용은 보면요, 첫 번째로 오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그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받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받은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고 좋은 것들 이런 거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줘봤자 그 가치를 모르거든요. 먹는 거나 줘야 되지 뭐 귀한 뭐 보석 준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들 던져주면 그냥 발로 밟고 또 잘못하면 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의 소망,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 귀한 것의 가치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은 소망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니 소망이 좀 부족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성도들 간에 서로 정말 사랑에 뭉쳐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은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잘 아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이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낙담이 되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학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자신의 진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아이들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죠.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가능하면 또 성적도 잘 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정진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아이들은 그까지 뭐 졸업장 받으면 뭐해, 시험 좀 잘 치면 뭐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중도의 학업도 포기합니다. 소망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 전쟁에서 막 이렇게 총탄이 쏟아지는 그런 전쟁 중에도 우리가 가야 할 고지가 바로 저기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런 희망이 있는 자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것을 곧 탈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소망은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구원의 완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은 우리도 잡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심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만물의 통일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크게 보면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소망이 있을 때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천국은 가봐야 알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소망이 없는 사람, 굳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구하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그들이 얻게 된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랐습니다. 기업을 갖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또한 자녀로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하늘의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기업이 풍성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의 것들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의 그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큰 기회와 또 그런 특권으로 여겼죠.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민권 한번 따보려고 얼마나 애쓰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노력했지만은 시민권을 얻지 못해서 또 중도에 포기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자, 미국인이 되는 그런 기업을 얻는다는 것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을 우리가 대수롭게 여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진정한 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들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서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마련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들은
우리가 말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기업, 또 앞으로 받게 될, 천국에서 받게 될 그러한 기업, 상급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가 우리는 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세 번째 기도로 할 수 있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신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 가운데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내 천국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가, 그 능력에 크고 놀라우신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베풀어 주신 능력을 바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크신 능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내용으로 하나님의 이 크신 능력, 방금 말씀드린 크신 능력에 대해서 잠시 좀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먼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발에 큰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신 분이죠. 말하자면 완전히 죽었던 분입니다. 심지어 무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이 썩기 전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처럼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인생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능히 가능한 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흙을 빚어서 인생을 만드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시게 하는 능력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살리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린 것이 스스로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살릴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게 하는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즉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말하고 있죠.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꼭 무슨 위치적으로 오른쪽 여기 앉히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이신 자신과 동등한 최고의 위치, 즉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죽으셨던 아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과 같은 위치에, 동등한 위치에 다시 앉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모든 권세 위에 높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무슨 악한 자들이든 하늘에 있는 권세이든 지금 이 땅에 있는 권세이든 장차 오는 권세이든 상관없이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천사 숭배 사상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네. 천사를 숭배하고 다른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어떤 권세자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되시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잠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모습으로 비천에 처하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위치로 높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그 권세를 꺾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권세를 주시고 권세를 빼앗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따서 먹되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명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꿰매 빠져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인간들은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하여서 자신들을 높이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오르고자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라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타락한 인간들과 그리고 우리 범죄한 타락한 인간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패하거나 부조화스럽게 된 이 세상 만물을 다시 회복시켰어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또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몸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교회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의 몸 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지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두셨을 뿐 아니라 또 우리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일에 참여하는 대단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내용은 조금 해석이 난해한 부분인데요. 성경학자들이 그런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정리해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도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 또는 그의 힘이 이 교회에 가득 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연합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고 담대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기도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열어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 또한 그들이 받게 되는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잘 이해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잘 지켜서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얻었고 장차 들어가게 될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알고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귀한 것인가 알고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현실에 묻혀서 매몰되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답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도 정말 잘 깨닫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